자, 오늘은 경책하여 듣게 할 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데 그 심판은 바벨론을 통해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이방 민족, 곧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공격이 임박했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얼마나 긴박하냐면 1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왜 베냐민 자손들더러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하라고 말하는가?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에 속한 땅 같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모두에게 속해 있습니다. 절반은 베냐민 지파에 포함되어 있고 절반은 유다 지파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파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베냐민 지파야, 빨리 도망가라. 지금 긴박하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버리고 빨리 도망가라. 거기다 1절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드고아에서 나팔 불고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온다, 이렇게 말하죠. 드고아에서 나팔 불고 베닷게렘에서 깃발 들라, 이게 다 예루살렘보다도 남쪽에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드고아, 베닷게렘,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빨리 나와서 남쪽에 있는 도시로 피하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임박했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엄중하다는 얘기인데, 좀 이상한 것은 적이 쳐들어오면 일단은 성 안으로 피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성 안으로 피해서 성을 견고하게 수성하는 거죠. 성을 지키는 게 훨씬 안전하거든요. 근데 성 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 밖으로 피하래요.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더 이상 예루살렘은 보호받을 수 없는 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성이 아니니까 빨리 도망쳐서 남쪽의 도시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하고 있느냐 계속 보면 2절,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별명 같은 겁니다. 시온의 딸, 이 딸 시온, 예루살렘을 딸처럼 여기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괜찮은 존재였냐면 아름답고 우아했대요. 이 시온은 아름답고 우아했다. 여기 이제 우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애지중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부모를 애지중지하듯 하나님이 당신의 딸 시온을 애지중지했다는 거예요.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딸을 이제 멸절하겠다. 야,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인 거죠.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너희를 멸절하겠다.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있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버리시는 분은 아니니까 굳이 이 땅의 언어로 좀 바꿔서 좀 얘기하면, 너 내쫓아 버릴 거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뜻은 아니고, 굳이 이제 피부로 와닿게 말한다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모님께? 너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마. 아니면 너 호적에서 내가 파버릴 거야.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엉덩이로만 실룩실룩. 예, 다른 사람 모르게 저는 들어봤습니다. 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예, 파지나요? 근데 아무튼 무서운 말이죠. 가만두지 않겠다는 최악의 선언입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애지중지 키운 너희를 멸절하겠다. 또 3절도 보세요.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되게 평화로운, 목자가 양떼에게 풀을 먹이는 평화로운 장면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지금 심판 얘기하는데 이건 그런 평화로운 장면이 아니라 도리어 반어적 표현입니다. 적들이 와서 이 아름답고 우아한, 그러니까 그 목장, 평화로운 목장을 적들이 와서 짓밟아 버릴 거라는 걸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우아한 딸들은 다 잡혀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북쪽에서 내려온 바벨론의 침략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참혹하냐면 4절, 자, 순서대로 계속 봐야 돼요.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자, 정오에 이제 올라갔어요. 전쟁을 막 치렀는데 굉장한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저녁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녁 되면 지금처럼 라이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은 밤에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밤에 싸웠다가 우리 편을 죽이는지 쟤네 편을 죽이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밤에는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택이다라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태양을 기브온 위에 머무르게 해주시고 달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주게 하십시오. 그 기도를 드린 겁니다. 밤이 되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쉽다, 벌써 저녁이 됐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5절,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하도다. 원래 일반적으로 저녁에는 싸우지 않는데, 야,
지금 저들을 완전히 박살내자는 기회가 없으니까 밤이지만 올라가서 저 요새 헐어버리자. 밤에도 올라가 치자고 말할 정도로 지금 긴박한 겁니다. 긴박함이 느껴지시죠? 자, 또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니라. 자, 목책을 만들래요. 목책이 뭐냐면 나무로 만든 울타리 같은 겁니다. 저걸 바리케이트 같은 거죠. 근데 또 있어요. 목책이 일반적으로는 그걸 설명하는 건데 공성탑이라고 그래서 그 성이 대부분 위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군사들이 높은 곳에서 화살이나 돌 같은 걸로 성을 수비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높이에서 공격하기 위해 나무로 만든 공성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탑을 만들어요. 그것도 이제 목책의 일종인데 어쨌든 뭐가 됐든 나무로 된 바리케이트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전쟁에 대한 전략까지 직접 지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목책을 만들어서 그들과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애지중지 키우셨다면서 왜 그 바벨론을 불러다가 전략을 막 지시하고 그들을 완전히 짓밟으라고 명령하시는 걸까? 도대체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아까 보셨던 6절 후반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다. 포악한 것 뿐이니까 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포악하냐? 7절.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 하느니라. 샘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듯이 그들에게서 나오는 건 뭐뿐이냐면 악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폭력과 탈취가 가득해서 온통 성에서 나오는 건 병에 대한 소식과 다쳤다는 소식뿐이다. 그러니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9절도 보세요.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풍요로운 포도원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포도원. 이스라엘을 늘 포도원으로 비유하시기도 했거든요. 포도원은 분명 포도원에서 나는 향기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해 포도원은 항상 축복의 현장입니다. 축복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포도원으로 심었는데 복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이제는 대적들이 와서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하냐면 포도 열매를 따듯 평화와 안전을 다 따내고 너희들을 하나둘 열매 따듯이 찾아내어서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분명 포도원은 축복의 현장인데 저주의 현장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마지막에 다다랐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나보면 그 혼나봄의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죽일도록 때리진 않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노려보고 눈짓을 주는 거죠. 좀 지나면 이렇게 사인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너 이놈 호통을 한번 치죠. 긴장하게.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 이제 매를 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말할 때도 단계가 있잖아요. 하지마. 톤이 이러면 벌써 이게 혼나는 거예요. 하지마. 그 다음 너 그러다 혼난다. 단계가 올라가죠? 너 매 맞아. 더 올라가죠? 그럼 제일 마지막 너 나가. 예. 너 나가. 단계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단계가 제일 마지막에 와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무서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는가? 왜 내쫓는다는 말까지 하실 만큼 왔는가 이 말이에요. 10절이 그 답이 있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도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느낌이에요. 외국인이 왔어요. 외국인이 왔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언어를 모르니까. 그죠? 그런 경우인 거예요. 와서 뭐라 샬라샬라 계속 말하는데
뭔가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말씀이 없어서 못 깨닫는 상황이라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귀가 할례받지 못하여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면 다행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 다음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자 샬라샬라샬라 하니까 뭐라 시부리 쌌노 이런다는 거예요. 뭐라 시부리 쌌노. 아우 시끄러워. 아우 시끄러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향해 뭐라고 반응하냐면 그걸 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 뭐라고 시부리 쌓는 거야? 이렇게. 이거 충격적인 얘기죠.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을 짬밥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겨왔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을 못 알아듣다 보니까 시끄럽다고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우 듣기 싫어. 아우 귀찮아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아우 저 꼰대 그냥 재수없어. 여러분 젊은이들 그런 말 막 합니다. 예, 막 물어가면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막 꼰대라고 그러고 그래요. 여러분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껴요. 제가 어제 우리 선교사님이랑도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선교사님이 대만에 오래 계셨고 20년 이상 계셨고 대만 사역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계시는데 뭔가 이제 나이도 좀 있으시죠. 사역을 좀 열어가고 싶은데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젊은이들 외국인 유학생들 사역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역을 열까 고민하고 쭉 얘기를 하시는데 패러다임이 20년 30년 전 패러다임을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옛날 같으면 관계의 끈을 물어서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밥 사주고 만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열어가지고 친해진 다음에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었다면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관계를 안 맺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젊은이들 만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요즘 청년들 그런 싫어해요. 자꾸 자기 삶에 들어오는 거 싫어합니다. 자기가 피로를 못 느끼는데 자꾸 밥 사준다고 그러고 만나자고 그러면 귀찮아해요. 싫어해요. 그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싫어해요. 뭐 배고픈 세대도 아니고요.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저희 이제 기독학생의 새로운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옛날 같으면 나가서 전도하고 만나고 들어와라 뭐 해라 막 이렇게 해야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근데 요즘은요 오늘 이렇게 모르는 애들이 막 들어와요. 어떻게 왔어요? 물어보면 이렇게 좀 동아리를 좀 들어가 볼까 싶어서 검색하다가 기독 동아리가 있길래 내용을 좀 보고 호기심이 있어서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어야 움직이는 세대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또 꽤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얘한테 관심은 신앙이 아니고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 사귀고 싶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싶은데 기독교인들이 사람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소문이 잘 나 있어요. 저희 그 동아리 이름이 실로암인데 실로암 사람들 되게 좋아. 이게 소문 나 있어요. 실제로 애들이 되게 좋거든요. 착해요. 그러니까 나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 신앙과 상관없이 좋은 친구 사귀고 싶어서 들어와요. 어제도 뭐 이번 주만 11명이 들어왔는데 그죠? 되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요즘에 청년들이 이렇게 기독 활동 이런 거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애들 절대 안 들어옵니다. 내가 주일날도 교회 갔으면 됐지 내가 주중에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해요. 심각합니다. 지금요. 내가 학교까지 와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들어온 애들은 거의 불신자들 혹은 어려서 잠깐 교회 다니는 애들 혹은 성당 다니는 친구들 천주교인들 너무 감사한데 복음 들을 친구들이 들어오니까 너무 감사하긴 한데 이게 이제 어쨌든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불신자들을 계속 케어할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기존 신자를 압도할 것 같아요. 막 계속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러니 그런 애들에게 대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꿈을 가져야 돼. 옛날엔 다 그랬어. 얼마나 듣기 싫겠어 이게 젊은 세대들이요. 내가 원해야지 하는데 공부하려고 앉아도 공부해라 말하면 공부하기 싫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다 그래서 공부 안 한 거잖아요. 제가 알아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었는데 엄마가 공부하란 말만 안 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근데 요즘 세대는 더하다고요. 그게 사실은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젊은 세대들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기가 어렵고요. 그들이 열기 전엔 그들의 마음을 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랫동안 애지중지 키웠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고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하셨는데 이들이 이제는 그 말도 못 알아들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욕으로 여기고는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11절 그러므로 너희들이 못 알아듣고 내 말씀을 욕으로나 여기고 있으니 자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이 말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그 분노하시는 걸 나조차도 참기가 너무 어렵구나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분노를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힐 것이다. 12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가진 생명, 너희가 가진 재산, 너희가 가진 가족, 너희의 그 안전까지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길,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명확하죠.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께 가는 길밖에 없지 주님이 아닌 그 무엇을 선택해도 그 길은 다 심판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담아 들어야 했고 즐겨 들어야 했고 전심으로 들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길밖에 없어요. 사는 길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들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들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고 즐겨 들어야 하고 전심으로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나눠볼게요. 첫 번째, 귀담고 즐겨 듣고 전심으로 들어야 될 말씀 첫 번째는 탐욕을 버리라. 따라해볼까요? 탐욕을 버리라. 예, 이걸 기억하십시오.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의 탐욕 때문이다. 그 말하고 있어요. 이 탐욕의 문제는 인류를 괴롭혀오는 죄 중에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어요? 피조물인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선악과를 취하게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40년 가까이 방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역시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도 건넜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40년간 방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죄악이 뭐냐면 탐욕이라는 겁니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자기 입속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자들을 향해 탐욕을 버리라고 말하는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나 지금 탐욕을 부리고 싶은데 나 저거 가져야 되고 저거 누려야 되고 저게 내게 필요한데 하나님 자꾸 탐욕을 버리래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말이 듣기가 싫겠어요. 그러니까 욕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탐욕에 노예된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탐욕에 노예되지 않았겠지 싶지만 교회는 더 무서워요. 축복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언급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탐욕을 포장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 이런 거에 관심 하나도 없고 오직 내 돈, 내 집, 내 자녀, 내 명예 오직 내 것에만 관심을 쏟아요. 그저 하나님은 내 입속을 챙기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자들에게 보세요. 희생해라, 헌신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런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받죠.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나 바쁜데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 욕으로 여기는 욕으로. 아 진짜 왜 자꾸 저런 얘기만 하는 거야.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이 태도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태도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요? 첫 번째,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탐욕으로 가득 채운 공간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믿으시죠? 그냥 암송하는 말씀이면 안 되고요. 정말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인도하시지? 이걸 체험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에 관심 없고 내 탐욕으로만 날마다 치우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버려야 될 것, 거짓을 버리라. 따라해 볼까요? 거짓을 버리라. 예. 자, 귀담아 들어야 될 두 번째 말씀이에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13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보세요. 자기 입속들을 챙기려다 보니까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거짓을 행해요. 뭐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냐?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모두가 자기 입속만 차리고 있으니까 속고 속이고 있겠죠. 내가 더 이득을 얻어야 되니까 쟤를 속여야 되잖아요. 맞죠? 서로가 유린하고 이용해 먹고 그러니까 서로가 상처투성이인 공동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그러니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탐욕을 버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함께 가야 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런 걸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들이 상처받은 백성들, 그들의 죄로 인해 상처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가볍게 여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하지 마. 평강할 거야. 평강할 거야. 절대로 심판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은 왜 거짓말할까? 예, 보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뇌물을 가지고 와요. 그럼 뇌물을 계속 바치게 하려면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맞죠? 잘한다 잘한다 해야 계속 뇌물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이딴 거 왜 갖고 옵니까? 그러면 안 갖고 올 거 아니에요. 뇌물을 안 받쳐봐서 모르시나 본데요. 여기 뇌물이 있습니다. 뇌물. 예? 뇌물을 먹었습니다. 제가. 뇌물을 계속 받으려면 잘한다 잘한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계속 속이면서 살도록 권면해야 나한테 계속 뇌물을 바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잘하고 있어.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야. 누군가 상처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야. 네가 그래도 참 지혜롭구나. 네가 참 잘한다. 괜찮아.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평강할 거야.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려라. 선지자야 제사장들아 거짓을 버려라. 그런데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이 욕심을 계속 채우려니까 거짓을 멈추라는 말씀이 뭘로 들려요? 욕으로 들리는 거죠. 아, 왜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습니다. 정말 두려운 이야기예요. 정말 여러분 이런 유혹이 참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반응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멘이 됐든 이해상 다 끄떡끄떡 하든 예, 자꾸 반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가 받는 유혹 중에 하나는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는 설교를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전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아닌 헛소리 막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했더니만 막 좋아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떤 유혹 받을까요? 아, 계속 이런 얘기를 해야겠구나. 이런 유혹 받겠죠. 왜냐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습 보고 싶잖아요. 제 포인트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걸 보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게 포인트인데 성도들이 좋아하는 걸 자꾸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다음에 유머를 5분 했는데 유머를 10분 해야지. 아, 되게 좋아해요 성도들이. 아, 15분 해야지. 유머를 20분 해야지. 그리고 회개하라는 얘기하니까 되게 싫어해요. 반응이 없어요. 아, 그럼 회개하라는 얘기 하지 말고 무조건 평강하다. 여러분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만 하면 좋아하니까 그래, 죄가 좀 있으면 어때? 다 그런 거지.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 얘기하면 좋아하니까 예, 그런 얘기만 해야겠다. 그런 유혹이 있다니까요, 목회자한테.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될 때 아멘으로 제가 반응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동의하셔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면서 제게도 담대히 성도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구나. 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성도 좋고 목사 좋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교회 여러분 없어진 설교 있다고 그랬죠. 회개 설교 없어졌어요.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설교 요즘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얘기 안 해요. 성도들이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목회자만 그럼 잘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상 속에 먼저 부름받은 제사장과 선지자 같은 자들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다 제사장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근데 여러분이 계속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강단과 여러분이 읽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말씀대로 삶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말과 행동들이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자녀들에게 거짓을 전하게 되죠. 회사에 가서 회사 동료들에게 말씀과 무관한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늘 거짓말하고 속이고 덕이 되지 않는 모습 살아간다면 역시 거짓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살펴야 돼요. 두 번째, 거짓을 버리라 기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부끄러워하라. 우리가 귀담아야 들어야 될 세 번째 메시지 따라해 볼까요? 죄를 부끄러워하라. 예, 이게 세 번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15절 볼게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심지어 얼굴이 붉어지는 일도 없었대요. 지금 계속해서 새벽에 말씀 주시죠. 화인 맞은 양심과 같고 양심에 털난 상태이며 철면피예요. 철면피. 민망한 줄을 몰라요. 죄를 지으면서도. 탐욕을 쫓아 우상 숭배하고 있죠. 거짓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백성들은 죄책감도 없죠. 불편함도 없죠.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죄감과 죄책감을 헛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죄감과 죄책감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죄감은 사단이 주는 공격입니다. 사단이 주는 공격. 그러나 죄책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감정이에요. 정죄감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지만 죄책감은 반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자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요. 근데 정죄감을 자꾸 느끼는 자는 하나님부터 멀어지죠. 이걸 맨날 헷갈려 하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내면에 죄책감이 올라오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그 죄책감이 불편하니까 정죄감이라 생각하고 정죄하지 말라면서 죄책감을 자꾸 외면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 돼요. 자꾸 아프니까 안 아픈 척 해버린다고요. 그 부분을 아주 그냥 불로 지져가지고 더 이상 통증이 없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다들 그 정도 거짓말은 하고 살아.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죄책감이 없는 상태. 야, 어떻게 저런 말하고 사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꼭 있죠. 철면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사냐? 이게 무서운 거죠.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옆 사람들을 눈엔 보이는데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시면 말씀 그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 말씀을 도리어 욕으로 여기며 무시해버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종종 목양할 때 우리 학생들이나 성도들에게 죄를 지적이라고 할까요? 죄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그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하지만 어쨌든 죄를 지적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아픈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적할 때 물론 기도하고 하죠. 그냥 열받아갖고 막 쏟아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권면할 때가 있어요. 불편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감사한 일인데 무시하고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지까지 이렇게 뭐라고 나한테? 지가 부모야 뭐야? 지나 잘하지? 이렇게 하는 순간 그 말씀을 욕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죠. 안타깝죠. 지금 에레미야가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에레미야 얼굴로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는 거예요. 니나 잘해라. 응? 이 거짓 선지자야.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죄로 인해 심판받을 걸 알기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했어요. 그래서 그가 깨닫고 감사하고 돌아오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인데, 만약 너나 잘하라면서 막 분노하고 듣지 않는다, 그럼 다시는 그에게 조언하지 않겠죠. 해봐야 욕이 돌아오니까. 그러니 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요. 이게 유기입니다. 유기. 하나님의 심판이 제일 마지막 단계가 유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어도 듣지 않는 백성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욕밖에 안 하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결론을 내는 접속사에 그러므로. 자, 앞에 내용이 뭐였죠? 너희가 탐욕에 쩌들어 있구나. 너희들이 거짓말만 일삼고 있구나. 죄에 쩌들어 있구나. 그러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냐? 너희는 이제 엎드려지게 될 것이고 너희가 거꾸러지게 될 것이다.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도리어 욕으로 여겼던 이유가 뭐냐면 10절,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욕으로 여겼던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나오죠.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도리어 욕으로 여기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귀가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 그러므로 우리도 귀가 할례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탐욕에 쩌들어 살게 되어 있고요. 거짓에 쩌들어 살게 되어 있고요. 죄에 쩌들어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요. 이 귀는 뭡니까? 요 귀예요? 이 물리적인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럼 이 귀는 언제 어떻게 열릴 수 있는가? 이 귀가 열려야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귀는 언제 열릴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귀가 할례 받으라는 요구는 무슨 요구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라는 요구예요.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 되신 거 맞지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성전 뭉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에스겔에서 그 환상을 보는 거 아닙니까? 성전 뭉지방에서 요즘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성전 뭉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차고 온몸에 잠길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 흐르는 물줄기 좌우에 과실에 생명의 열매들이 열리는 것이고 그 물이 닿는 것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어요. 성령이 부어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뭐가 나타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다 율법적인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거기 생명이 없어요. 성령 인도함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정말로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이 말씀과 기도를 놓을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거든요. 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무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돼도요,
하나도 죄책감도 없고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게 바쁘고 공부하느라 바쁘고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 이제 다시 너 안 만날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말 했다면 여러분 계속 마음에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만약 전혀 마음에 걸리지 않는다. 이미 그 관계는 끝난 관계인 겁니다. 맞죠? 너 자꾸 내 전화 안 받으면 나 다시는 너 안 만날 거야. 그럼 아우 전화 다음부터 잘 받아야겠다는 생각 하겠죠? 예.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연애로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때로는 막 욕으로 여겨요. 뭐라고 시부리 쌓는 거야. 듣기 싫어. 나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릴 거야. 듣기 싫어. 내가 성경을 펴놔봐라. 성령이 있다면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 준엄한 명령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교회로 부름 받았다면 이 준엄한 명령을 들으셔야 돼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